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불필요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세상 어떠한 자리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몸바쳐 증언하며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곧단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치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설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단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얼로 강경케 하시며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뜨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세요? 얼굴을 좀 행복하다는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다들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서 문자 좀 쓰겠습니다. 화생우해타라는 말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게으르고 나태함이 재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을 경계하고 성실하게 임해함을 말하는 뜻인데요. 단순히 노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근면함과 성실함의 전부가 아니라 삶에서 고민해봐야 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임하는 것.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삶에서 중요한 문제와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말해서 화생우해타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게으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반대로 부지런한 건 또 뭔가요? 게으르다 이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계십니까? 우리 집 남편 소파에 누워서 뭘 들고요? 리모컨을 들고 그냥 여기저기 채널만 돌리며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남편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가 게으르다 이러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살림을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부지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이 우리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게으름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유다의 13대 왕인데요.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패망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모든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왕들 중에 한 왕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하스는 그런 그 아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아버지의 그 실권을 다시 이 아들이 장악하면서 그 부친이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다시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인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번제 즉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은 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단순히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잘못을 행한 것으로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성경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부흥회를 열고, 이제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예전에 부흥회 그러면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막 이때라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겠다, 막 이런 결의에 찬 각오로 부흥회에 참석했지만, 요즘에 뭐 그런 부흥회에 참석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어쨌든 부흥회를 열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좋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특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또 특별히 특별한 집회들, 뭐 훌륭한 목사님이 됐든 뭐 아주 성령 집회가 됐든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냥 어떤 특별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일날 잘 참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석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의례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 아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은 이 예배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내가 가진 삶 전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자기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요? 뭐예요? 진급이에요? 뭐 이거겠지, 이거. 죄송합니다, 폄하해서. 저도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죠. 그걸 잘 포장해서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할 뿐이지,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가는 이유, 여러분들의 터전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녀냐, 이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아요. 직장을 다녀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제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고 때로는 자식에게 향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통장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내 목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보셔야 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있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정말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큰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게으름이고 그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죠.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세상의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죠. 자식을 키우는 게 왜 나쁜 건가요? 돈을 버는 게, 직장을 다니는 게 왜 나쁜 건가요? 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게으른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시죠. 역대하 29장 11절,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했던 거,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사 뭐 하게 하셨어요? 예배자로 삼아 주셨고 예배 드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또 이러면 또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예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각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1달란트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보고 찾아서 하는 거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품삯으로 받아서 모아놔야 생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3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20년이면 어떻게 돼? 6억인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1달란트가 그 정도의 가치, 6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 그래서 맡겼다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맡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책임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줬다, 맡겼다. 그럼 맡겼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려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책임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책임의 크기를 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내게 맡겨 주신 그 책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최소 6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고 그 이윤을 남기도록 맡기고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세 종의 반응이 다 달라요. 다 다르네. 두 명은 어떻게 해요?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 2배를 남겼죠.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냥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금이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돈이 돈을 번다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 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아야 돈을 버는데 어쨌든 돈이 돈을 버는 것이 그때도 그랬어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일단 남길 수 있는 장사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현금, 더군다나 한두 푼이 아니었잖아요. 그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윤을 남길 수 있던 그런 시절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두 종은 그저 그냥 자신들이 맡겨진 책임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노력에 따른 최소한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훗날 그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두 종은 칭찬했죠. 그리고 더 큰 책임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하나님의 칭찬은 어떻게 해요? 같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겼고 적게 남겼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달랐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다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오늘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겨두고 적당한 곳에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에는 손실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삶이 예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물론 형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예배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뭐 많은 복잡한 것들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 그 예배가 계속해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다는 것,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쫓겨요? 어둠으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하요.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왜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줄 알고, 공부 잘해야 사는 줄 알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사는 줄 아는 게으르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벌이라고 할까요? 슬피 울게 되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대로 누가 우리를 잡아먹죠?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죠. 예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들 세우셔야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삶 전체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삶 전체가 예배예요. 삶 전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책임을 다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요. 삶 전체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언이다 하늘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 뭐죠? 평안인 천국이죠. 그렇게 평안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들의 삶 또한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는 꼭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뭘 해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소리를 듣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에 붙들려 사망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이것을 모여 이제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